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7절입니다. 키워드는 에베소에서의 세례들, 채워진 부족함, 함께 자라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가 소개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좀 신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도기의 인물입니다. 얼마든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잘 배웠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는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랐고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며 아가야 교회에게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가야로 향했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는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그의 탁월한 언변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난 후에 아주 제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고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한 일들이 언급됩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이 마지막 언급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성령께서 방언을 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였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습니다. 여기 숫자 12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볼로도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고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중요한 벽돌이 빠진 건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체계적으로 쌓이는 일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학업 과정을 이수하듯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따라 자유롭게 주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고정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과정이 있기도 하고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순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의 일에 그와 같은 순서를 따라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빨리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꼭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며 성숙의 과정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을 하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급성장을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 혹은 답답함과 불평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며 함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쉽게 습득하면서도 어떤 것은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주님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며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도우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을 어떤 직분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일방통행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배운 사람에게 오늘은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숫돌이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